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게 됩니다. 바울은 지난 10년 동안 13,000km나 되는 그 많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수많은 여행을 하면서 많은 그런 성들을 방문하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길리기아와 그리고 갈라디아, 부르기아, 소아시아를 거쳐서 그리스의 마게도냐 여러 성들을 다니고 남쪽의 아가야에 또 아테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인간의 사람의 지식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으며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소망하며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모든 우상의 숭배를 다 버리고 그리고 불법적이며 악하게 행하였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음행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진실하고 바르고 의로운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큰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복음을 위한 바울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장로와 성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그 오해와 선동은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네.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마지막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였죠. 내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겠다 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떻게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하면서 그대로 믿음과 그리고 말씀을 들은 대로 잘 이제 말씀을 지키며 살으라고 그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였죠. 그래서 배에까지 그들이 이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다 포옹을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그 밀레도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밀레도에서부터 배를 타고 고스로 왔습니다. 고스에서 로도에서 바다라에서 이제 배를 타고 두로까지 가게 되죠. 바다라에서 두로까지는 600km가 되겠습니다. 600km. 일주일 동안 항해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밀레도에서
밀레도에서 고스로 가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고스까지는 한 65km 정도가 됩니다. 고스는 어떤 섬이냐면 히포크라테스, 최초의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입니다. 고스에서 또 이제 로도로 가게 되죠. 로도. 자, 이 로도에는 큰 36m나 되는 큰 그 청동을 조각하여 세운 태양 신상이 있습니다. 태양 신상. 36m면 아파트 한 채만 합니다. 아파트 12층 정도 되는 높이에 그렇게 큰 청동을 조각해서 태양 신상을 만들어 놓은 로도라는 섬이고, 고스에서 로도까지 한 85km 정도 됩니다. 로도에서 바다라까지도 한 85km. 자, 바다라라는 이 항구 도시는 아주 발달된 그런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동서양을 이어주는,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에서부터 소아시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 두로,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가는 그런 큰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배를 여기서 바다라에서 바울이 큰 배로 갈아타게 되죠. 갈아타고서 일주일 동안 또 항해를 해서 두로까지 가게 됩니다. 두로 갈 때 그 중간에 키프로스 섬 있죠. 키프로스, 구브로입니다. 이 구브로 섬을 이제 바라보고 왼쪽 편에 두고 구브로 섬을 바라보고 쭉 항해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을 이렇게 바라보고 가는데 한 구브로 섬 지나가는데 한 35km를 쭉 지나갑니다. 그 섬을 하루 정도 계속 왼쪽 편에는 구브로 섬이 보이는 거예요. 구브로 섬에서 있었던 또 많은 복음 전도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죠. 자, 그렇게 바울이 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1절에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누가와 바울을 비롯하여 이제 아시아 그리고 각 지역의 대표들, 마게도냐 그 베레아 교회, 그리고 아시아의 에베소,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런 이제 각 지역의 대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다고 그랬죠. 모금을 한 그것을 이제 가지고 그 대표들과 함께 이제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밀레도 성도들을 작별하고 에베소 장로들을 작별하고 이렇게 배를 타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고스, 그 다음날 로도, 그리고 바다라까지, 바다라에서 큰 배를 갈아타고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이 베니게가 페니키아, 도로와 시돈을 가리킵니다. 베니게로 가는 큰 배를 갈아타고 구브로를 바라보고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라. 이 바다라 그 항구 도시에는 큰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에 이제 도착하게 되죠. 이 두로라는 곳은 예수님이 이미 거기에 복음 전도를 하였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 알죠?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 여인이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 개들한테 준 자녀의 떡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한 바로 그곳이 바로 여기 두로입니다. 두로.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죠. 그 두로에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제자들. 이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였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성도들이 이 두로에까지 갔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찾아서 7일 동안 머물렀다. 이제 바다라에서 출발한 큰 배가 두로에 도착하였고 그 배를 계속 타고 갈 겁니다. 큰 배가 이제 정박을 하게 되면 짐을 내리고 또 새로운 짐을 싣습니다. 그게 한 일주일 걸려요. 그래서 7일 동안 머무르는 두로에서 머무르게 되었고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앞으로 바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성령께서 알려주셨죠.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도 바울이 말했죠. 여러 각 성에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앞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셨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가시면 큰일 납니다. 가시면 잡히시게 되고 죽게 됩니다. 막 이렇게 큰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바울이 처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때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자,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 이제는 더 많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왜냐하면 10년 동안 바울이 12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 소식들이 이제 예루살렘에도 전해져 들려오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에 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오기만 하면 아주 그냥 죽이겠다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가지 말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성령의 감동과 지시하시면 바울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받고 매를 맞고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리는 거지. 가지 말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날 지내고 두로에 있는 그 제자들, 그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처자들, 그들의 가족들과 아내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성문 밖까지 이제 바울 일행을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야, 바닷가에서 배를 이제 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막 기도하는 거야. 서로 막 끌어안고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야. 무릎을 꿇고. 왜냐하면 이제 바울 선생을 더 못 만납니다. 못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있으십시오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지. 눈물의 기도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작별하고서 이제 배에 타고 그 사람들은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네, 가는 곳마다 선지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그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죠. 야, 알려주는 거예요. 참, 한 성령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두루를 항해하고서 이제 돌레마이에 이르렀다가 돌레마이에서 이제 가이사랴로 오게 되는 거죠. 돌레마이 거기에도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로 그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죠. 가이사랴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아주 큰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거기 7 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 집사가 거기에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까지 빌립 집사가 오게 된 거죠. 그 딸 4명이 있는데 처녀인데 결혼을 안 했는데 예언하는 자였다. 그 예언에서도 또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히게 된다.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 날 머물고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에서부터 왔어요. 이 선지자는 예루살렘 그 유대 지역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가이사랴에 와 있다가 이제 바울을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바울의 띠, 이 띠는 이 폭이 좀 넓고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허리에 이렇게 여러 번 둘러서 감는 천입니다. 천. 우리가 띠는 가죽 허리띠가 아니고 천이에요. 천. 폭이 넓은 길이가 긴 그 천을 바울 걸 갖다가 풀어갖고 갖고 왔고 그 사람이 자기 막 손발을 막 묶는 거예요.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묶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뒤에 읽어보면 이대로 돼요. 이대로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막 난리를 치게 되면서 이제 로마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결박하여 체포해 잡아갑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야,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바울은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가려고 했을까요? 이렇게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울은 그렇게 가려고 했을까요? 이제 이 시기가 그 6월절 지나서 오순절 때입니다. 오순절 때에 이제 많은 이제 오순절 순례객들이 오순절에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오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를 맞춰서 바울이 급하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하게 지시하고 계셨고 이제 마지막 바울이 해야 될 사역이 남아있는 거예요. 처음에 바울을 불렀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며 또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거라고 했어요. 왕들 앞에서 그리고 총독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붙잡히면서 왕들 앞에서 총독들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신청을 함으로써 로마로 이제 가게 되고 로마에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거기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 거죠. 끝까지 내 앞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나 내 생명조차도 나는 아끼지 않고 드릴 각오가 돼 있다. 이미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가보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죠. 바울의 그 허리띠를 풀어갖고 자기의 손과 발을 결박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막 울면서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막 말리는 거지. 바울이 마음이 어떻겠어? 바울도 막 눈물이 날 것 같이 눈물을 꼭 참으면서 여러분 어찌 여러분이 이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내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놨습니다.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너무나 강력하게 말하니까 더 말릴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여러 날 있다가 이제 여장을 꾸린다는 것은 이제 말의 안장을 준비한 겁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km 정도 됩니다. 100km.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이제 바울이 가게 되는 거죠.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게 되는데 그 중에 구브로 출신의 나손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이 구브로라는 그 섬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바나바를 비롯하 여기 나손, 그 다음에 이 구브로 섬 출신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야, 이 섬이라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요. 섬에 구브로, 특히 구브로 출신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손을 데리고 갔는데 나손이 예루살렘에 또 집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손의 집에 이제 나손이 자기 집을 바울 일행이 쓸 수 있도록 거처를 제공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17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는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네,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해서 형제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형제들이 바울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최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를 이제 만나게 되고 또 장로들도 함께 다 모이게 된 그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그동안 선교했던 그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그들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그 교회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생겨났습니다. 디모데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가보, 에바브라, 디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교회들을 담당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고 집사들을 세우고 그런 이야기들을 막 쭉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듣고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기류들을 이제 바울에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 야고보가. 자, 우리 예루살렘에 믿는 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거야. 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본래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바리새인들이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늘 지켜왔잖아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지. 본래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이제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된 거야.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자, 그 사람이 수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거지. 예루살렘 교회의 숫자가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거죠. 예루살렘은 평상시 인구가 10만 정도 됩니다. 10만 정도 되는 큰 성이에요. 근데 거기에 명절 때가 되면은 사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기 때문에 20만 명에 이른다고 그래요. 20만 명에.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정보가 지금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예수님을 믿지만 그 전에 행해왔던 그 율법의 열성을 갖고 있는 거야. 자기 자녀들이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성전 중심의 그런 어떤 율법의 이제 어떤 의식들이 있잖아요. 관례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의 율법을 다 폐기시켜버리고 할례도 행하지 말라고 그러고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한다고, 이게 잘못된 정보가 들어온 거지. 이런 것들을 흘린 자들이 누굴까? 바로 이방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방 지역의 회당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야. 바울을 싫어하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아주 바울을 공격했던, 예를 들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했을 때 거기서 막 그 유대인들이 막 회당의 유대인들이 듣지 않고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피해서 가잖아요. 루스드라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결국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지. 그 사람들이 쫓아와갖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또 막 그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루스드라까지 와갖고 거기서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루스드라에서는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한 번도 못 걸어본 그 사람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걷게 했잖아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바로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야, 아무리 기적이 나타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 끝까지 예수를 배척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그 사람들이 늘 선동했던 게 뭐예요? 선동했던 거야.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 이방 지역 그 사회에,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것을 전한다. 이상한 자다. 풍습을 해치는. 그리고 무슨 우리가 섬기는 왕은 로마 황제인데 황제 외에 다른 그리스도 왕을 섬기라고 한다.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선동.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도 똑같잖아.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도 율법을 다 무시하고 모세를 배반하고 막 이렇게 똑같아. 성전을 뭐 무너뜨린다고 그러고 지가 3일 만에 세운다고 막 헛소리를 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진짜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우리는 가이사를 섬긴대. 가이사. 로마 황제가 완전히 로마 황제가 왕이잖아요. 근데 다른 왕이 있다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똑같아. 바울을 잡을 때도 그런 식으로 바울을 이제 모함했던 것이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들리니까 저 사람 진짜 그런 거야? 의심을 갖게 되죠. 그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방도를 알려줍니다. 이 믿는 유대인들의 그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방도. 22절부터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네, 방도를 알려주게 되죠. 바울이 이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듣고 오해하는 것처럼 뭐 할례를 무조건적으로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지,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죠. 그러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러나 또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는 할례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 경우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막 할례를 못 받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율법을 통해서, 완전한 율법주의자, 율법을 통해서 거룩함을 받고 의롭게 대해서 그 행위를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율법 만능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율법의 그 한계성을 얘기해 줬지. 율법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오직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바울이 알려준 거죠.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막 할례를 금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바울을 잘 알고 있는 이 지도자들은 바울을 다 이해하고 있지. 근데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 이 서원은 뭘 가리키냐면 나실인으로서 서원한 거야.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자기를 바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고 독주를 금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주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요. 그 네 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나실인으로 서원한 기간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끝나게 되면 이제 성전으로 가서 이제 제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제물을. 무슨 제물을 그걸 이제 결례라고 하는데, 결례. 이제 정결케 하는 규례를 행하게 됩니다. 서원 기간에 만료 그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로서 1년 된 수양을 하나 바치고, 속죄 제물로 1년 된 어린 암양을 바치고, 화목제로서 또 수양 하나를 바치고, 소제와 전제로서 무교병과 기름 섞은 과자를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머리털을 다 길었던 머리털을 다 밀어가지고 화목제물로 드렸을 때 그 번제단 밑에다가 그 머리카락을 태우게 됩니다. 이 의식을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할 때 비용이 들잖아. 그 비용을 바울이 이제 내게 한 거지. 4명을 데리고 4명에 그 해당하는 값을 이제 바울이 대신 치르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이 결례 의식이 일주일 동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행하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해서 오해가 풀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다음날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예. 그 일에 일주일이 이제 거의 다 차가는 마지막 날인데, 이때 이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누구야?
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을 오순절 명절을 맞아서 그 아시아 지역에 예를 들어 무슨 에베소라든지 거기 루스드라, 안디옥, 뭐 더베, 이고니온 그런 데잖아요. 그런 데 있었던 사람들은 여기 온 거야. 열성은 아주 충만해요.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거기 누가 있는 거야? 저놈이다. 거기 바울이 있는 거지. 저자를 잡으시오. 저자는 각 이방 지역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을 갖다가 아주 막 비방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율법을 폐기하고 모세를 갖다가 모세를 막 그냥 무시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 이 성전을 또 모독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럼 이거는 살려두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신성 모독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고쳐 폐기시켜 이렇게 하면서 막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봤는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헬라인을 데리고 그 사람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야. 드로비모. 에베소 교회 대표로 온 사람이 이제 드로비모.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어서 시내에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성전에 들어갔다고 이 사람들이 단정적으로 모함하는 거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요. 이방인들은 성전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 이방인의 구역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 안에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자가 얼마나 이 성전을 무시하고 모독하면은 이방인을 데리고 거기 들어갔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난리가 나기 소동이 온 성이 소동하여 삽시간에 소문이 막 확 퍼지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이 사람들이 막 다 흥분하여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갔어.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갔어. 자, 여기 뒤에 맨 뒤에 보시면 자 10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성전의 단면도입니다. 성전의 단면도. 이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성전 미문이 있지. 미문 안으로 들어오면은 여러 창고들이 있고 중간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다음 문은 니카노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여기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뜰이 있는 거야. 이스라엘 이 안에 들어왔다는 거 이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뜰을 이제 지나서 안으로 들어오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지. 제사장의 뜰.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니카노르 문을 통과하여 이방인들 데리고 이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안에 이스라엘의 뜰 안에 있는데 여기서 붙잡아 가지고 끌고 나간 거야. 끌고 나갔어. 끌고 나가서 니카노르 문을 딱 닫아버리고 끌고 이제 통과해서 민문 바깥으로 끌고 나간 거지. 끌고 나와서 이제 바울을 폭행이 시작돼. 폭행이. 이들이 그냥 다 덤벼들어서 바울을 막 때리는 거야. 막 때려. 난리가 났어요. 막 때려. 야, 바울을 끌고 나가서 문을 닫아버렸지. 문을 닫아버렸어. 문을 닫은 이유는 이제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때려 죽이려고 문을 닫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니카노르 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번제단에서 번제단에 뿔이 있는데 그 뿔을 잡으면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그 신성한 성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잡고 버티고 있으면은 못 죽여. 그래서 혹시 바울이 그 들어가서 그냥 이거 잡을까봐 빨리 끌어내서 문을 닫고 성전 바깥으로 나가서 때려 죽이려고 그렇게 끌고 나간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 게 죽이려고.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야, 그때 항상 이렇게 뭐 6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해외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또 무슨 폭동이 일어나거나 뭔가 일어나. 그래서 항상 이제 여기 또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거기 보면 가운데가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는 성전이고
이 전체 바깥에는 이제 큰 이게 헤롯 대왕이 지은 이제 이 성전산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바깥에 크게 아주 넓게 이렇게 담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저 북쪽 편에 보면은 여기에 안토니오 요새가 있습니다. 안토니오 요새. 이 안토니오 요새가 바로 빌라도의 법정이 있었던 곳이지. 그리고 이 안토니오 요새의 이제 총독의 부대가 여기 항상 주둔하고 있어요. 주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항상 주의 깊게 여기를 항상 관찰하고 있어요. 항상 여기를 지켜보고 있어. 지켜보고 있는데 뭐가 일어나는 거야? 폭동이 지금 일어난 거야. 폭동이 막 누굴 막 때려 죽이려고 막 난리가 난 거지. 막 와우 하면서 난리가 나니까 천부장이 즉시 출동하여서 내려온 거야. 32절 시작.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이야, 급박한 상황이에요. 급박한 상황인데 이 천부장이 이 항상 주시하고 있다가 지금 폭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니까 급히 직접 출동한 거예요.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이 천부장이면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자가 천부장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이 천부장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보병이 760명, 마병이 240명, 합해서 1000명을 다스리는 이제 군인이 바로 천부장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쫙 출동한 거지. 쫙 출동해서 그냥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층계를 계단을 통해서 쫙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바울을 막 치던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갖고 이제 잠깐 멈췄지. 그래서 막 두들겨 맞고 있는 바울을 체포하라. 왜냐하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뭔 일인데 저렇게 난리가 났냐. 그래서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라. 야, 예언의 말씀대로 됐죠. 바울이 거기서 이방인에게 탁 잡히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그 모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잡혀가듯이 맞잖아요. 그 빌라도 총독의 군사들에게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도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천부장이 그를 탁 결박했어. 일단은 천부장이 내려와서 바울을 구원해낸 거예요. 지금 놔두면 죽는 건데 그를 결박하여서 탁 잡고 도대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저자가 누구냐, 무슨 일을 했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 말 저 말 막 하는 거죠. 선동당해갖고 지금 이 말 저 말 막 하니까 도대체 뭔 소리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진상을 알 수가 없어서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영내로 데려가라. 영내가 안토니오 요새를 가리킵니다. 안토니오 요새 영내로 데려가라. 그래서 바울을 지금 구출해내게 되는 거야 이게 또. 그래서 바울을 막 끌고 막 가니까 쫓아오면서 막 이 유대인들이 막 폭행을 가하는 거예요. 막 폭행을 막 뺨을 때리고 막 주먹으로 치고 막 침을 뱉고 막 죽이려고 막 배를 때리고 막 이러다 죽겠으니까 이제 군사들이 바울을 번쩍 들어올렸어요. 번쩍 들어올려가 들고서 지금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뒤에서 막 쫓아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죽여라 하면서 쫓아오고 바울을 번쩍 들어서 군사들이 쭉 때리고 이제 그 북쪽에 그 벽과 성전 벽과 안토니오 요새가 붙어 있어요. 거기 이제 계단으로 통해서 이제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 계단까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37절부터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손짓하며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네, 영내로 이제 들어가려고 할 그때 그 계단 앞에서 계단에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로 했어요? 헬라말로 말한 거야. 이 사람이 깜짝 놀라.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고, 왜냐하면 길리기아 다소성이 한 8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인구를 가진 성인데, 그 성이 로마에 편입되어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다 로마 시민권을 가져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이제 나는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다. 소읍이 아니야. 소읍. 작은 그런 읍이 아니고 큰 성이야. 큰 성. 그리고 로마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있는 그런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길리기아 다소는 철학의 그런 철학과 그리고 상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입니다. 이 천부장은 이 사람이 헬라말을 하니까 혹시 너 그때 사고친 그 애굽인 아니야?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에서 반란을 일으킨 그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AD 54년경에 한 애굽인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총독 벨릭스가 이제 군대를 보내서 진압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 아니야? 아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다 하면서 청컨대 백성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오. 이거 헬라말로 지금 얘기하는 거다. 헬라말로. 이야,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닌데? 세계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를 막 유창하게 말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손짓하면서 무슨 말로 했어요? 히브리 말로 한 거야. 히브리 말로. 이 히브리 말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히브리 말이 아람어화 됐어. 아람어화된 그런 히브리 말입니다. 아람어. 그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이제 아람 나라, 아람이라는 그 아람어를 쓰는 그 족속 있잖아요. 수리아가 바로 거기가 아람이에요. 아람. 다메섹이라든지 그런 곳이죠. 자, 그 아람어가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아람어화된 히브리어를 썼어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지. 달리다 굼 그러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말을 탁 하니까 막 난리를 치던 유대인들이 조용히 듣는 거야. 이제 조용해졌어. 어떻게 저 말을 할 수 있지? 저거는 본토 유대인들 많이 쓰는 말인데 그거를 사용할 줄 안다는 거야. 바울은 왜 그래요?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모든 율법을 다 능통하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세계적인 그런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자, 이러면서 이제 21장이 여기서 이제 끝나고 22장에 가서는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쫙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붙잡혀서 가게 되고 죽이려고 막 하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아주 큰 음모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천부장이 알게 되고 바울을 가이사랴 총독에게로 보내요. 아까 가이사랴에서 일로 왔다 그랬잖아요. 가이사랴에 총독부가 있어요. 가이사랴의 그 총독에게로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큰 이게 막 반란이 큰 소요 사태가 크게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사람에 대해서 신문을 해 주십시오. 여기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게 되고 가이사랴에서 이제 총독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공회원들이 글로 가게 돼요. 공회원들이 예루살렘의 공회원들이 가이사랴로 가. 가이사랴에서 이제 그 법정이 열려요. 거기서 또 바울이 막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만났고 이런 것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 앞에서도 유대의 왕 앞에서도 얘기하고 여러 총독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로마로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바울의 복음 전도의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오게 된 거예요. 마지막 끝부분에 너를 통하여 많은 왕들 앞에서 나를 증언하게 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미리 말했죠.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 사람 앞에 앞으로 어떠한 혼란과 결박과 감옥의 갇힘과 이제 마지막에 참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참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게 돼요. 로마에서.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여기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아시아에서부터 쫓아온 그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죠. 사람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었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데 그렇게 열심히 있었고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살인자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말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참 겸손하게 그런 나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써 그는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다 바쳤어.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로 10년, 15년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붙잡혀서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지만 그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썼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바치고 쉬지 않고 밤낮 일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누구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바울이 세상을 떠났죠. 그의 앞에는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저 천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과 상급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